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아멘. 한 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좀 세상 가운데 좀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세상은 뭘 보기를 원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빛, 향기, 소금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믿음이 어떻게 되더라?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온전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뭘 보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좀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8번째 시간으로서 혀를 다스리고 삽시다. 혀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0.2초 뒤에 나옵니다. 여보, 힘들지?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여러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꼭 안아주며 말해보세요. 여보, 힘들지? 남편이 직장 문제로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힘들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일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목소리가 아름답죠? 이 한편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보 힘들지, 내가 널 사랑한단다. 말이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보 힘들지, 난 널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보 힘들지 요 말 대신에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거 힘들면 나가 죽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정말 덜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 얘야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말 대신에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유, 저 머저리 같은 놈, 저 누구 닮아가지고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쏙 빠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막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팍 주는 거예요. 휘벼 파버려요. 있던 힘도 다 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뭘 보느냐? 해보세요 그래. 혀를 한번 보자 그래요. 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딱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뭐다?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은 내 얼굴이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느냐?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뀐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아름다운 말, 위로하는 말, 그렇죠? 용서하는 말.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천국의 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렇게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다스리는 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본자매는 정말 잘 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듣고, 또 우리 상우 형제도 그렇죠? 듣고 뭐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연애할 때는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좀 어떻게 해야? 서로가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여기에는 없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말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막 왼수지간이 되는 거고. 근데 말 한 번만 잘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새치 혓바닥을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대요.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뭐 할 수가 있다? 갚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근거로 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이거 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선생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그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딱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느냐? 네가 무슨 말하고 살았는가를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36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문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신문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을 했다면, 위로하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소망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네가 살아갈 때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를 뭐한다? 심판하겠다라고. 너는 그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아무 말하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아이고 속빈 놈, 정신 빠진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 아유 저 바보 같은 것. 그럼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대. 요 말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게 말을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존재에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 아이고 저 머저리, 당신은 좀 생각이 있어? 생각이 없어? 생각하고 살아.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종말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뭘 근거로 하시느냐? 세 가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기서의 생각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머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자꾸 묵상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대. 이 땅을 살아갈 때 네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고,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를 좀 조심하고 살자?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의 말을 좀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너 봤냐?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언어예요. 그 불신 때문에 어디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의 언어가 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주고 또는 원수 맺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말, 좀 격려하는 말, 소망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받는구나? 칭찬을 받는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한 따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 시작. 그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혀를 좀 어떻게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혀 속에는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한 따라 해서 언어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혀를 좀 다스려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혀가 작은 지체래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혀의 힘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작은 불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가. 이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말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이 2명의 광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해가지고 한번 와봐라. 또 한 명한테는 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을 한번 구해와봐. 2명의 광대가 떠났어요. 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들이 딱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한 광대가 상자문을 딱 열었어요. 왕이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혀가 있는 거야. 또 한 광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뭘 가져왔느냐? 왕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겁니다. 하고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혀가 있네.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혀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사람의 혀는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망칠 수도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혀예요. 혀라고 하는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혀 속에는 어떤 능력이 더 세냐? 파괴적인 능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한 따라 해보세요. 혀 속에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혀의 능력 속에 더 나쁜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 나쁜 게 뭐냐?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가장 많은 나무를 어떻게 태워버린다. 이게 뭐냐면 혀 속에는 엄청난 파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혀를 다스리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려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혀는 작은 거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작은 혀가 뭐를 자랑하느냐? 자꾸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야.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자랑한다는 뜻일까요? 나를 자꾸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는 말,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좀 나쁜 말일까요? 세상은 좋은 말이라 그래, 나쁜 말이라 그래?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라. 왜? 자기 PR 시대.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드러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나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기를 드러낼 때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느냐? 잘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도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남편도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네가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산다는 거야. 네가 먹고 사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남편은 나 때문에, 아내는 나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높아져.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너 때문에. 이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그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거 봐, 내 말이 맞지?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미련한 여자예요. 그때 무슨 말 해야 되냐? 아니야, 여보. 우리가 이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속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전부 다 누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그 잘난 사람하고 사니까 힘든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가정 속에 전부 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는 서로가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다 잘났어.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딱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딱 찾아왔어. 야, 기러기야, 나도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러니까 기러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야, 만약에 내가 방법을 가져오면 데려갈래? 그래, 데려갈게. 근데 이 깨구리가 있잖아요. 갈대를 탁 가가지고 갈대를 엮었어. 쫙 엮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야, 기러기야, 네가 한쪽 물고 이쪽 네가 물고, 그리고 내가 가운데를 딱 물면 나도 남쪽으로 갈 수가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좋아, 가자 하고 이제 탁 이 깨구리가 딱 가운데 물고 쫙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일하던 농부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이거죠. 이야, 저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라고 농부가 얘기했어요. 그때 깨구리가 그 말을 들었네? 그때 뭐 하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어. 아, 이거요? 제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더라.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면 좋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불의 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죽이고 남도 죽이는 역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는 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좀 있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결혼한 우리 상우 경제, 오늘 막 주례사가 다 나가네, 그렇죠? 주례사는 5분만 1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예본인 자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잘났어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잘났어요 해봐봐. 그렇죠. 막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누가 잘난 것처럼 보여.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말이 자꾸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를 높이는 혀는 그는 교만한 혀고 그 혀는 통제되지 못한 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는 불과 같대요. 요 작은 불이 온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하와이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하와이 전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불은. 그 다음에 지금도 캐나다에서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의 산불이 서울의 2배, 그러니까 서울의 면적 2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도시가 2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파트, 뭐 빌딩,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이 이 불이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은 엄청난 발견이에요.
불을 발견함으로 모든 어떤 이익들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뭐가 되지 아니하면, 통제되지 아니하면, 통제되지 않는 불은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뭐가 되면, 통제만 되면 이 불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만 된다면 이 언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언어를 다스리고 좀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집안을 딱 둘러보니까 집안이 어지럽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집안 구석이 뭐야? 좀 청소 좀 하고 삽시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큰아들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엄마가 이렇게 놀지 말랬지? 이거 누구 거야? 빨리빨리 안 치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형이 열받잖아. 동생을 불렀어. 너 일로 와. 이거 네 거지? 왜 여기 놔둬? 너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혼났잖아. 빨리 치워. 둘째가 밑에 보니까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막내네? 근데 옆에 딱 강아지가 있네. 이게 왜 여기 있어? 빵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끼갱 하고 날아갔어. 잘 보세요. 아버지의 통제되지 않는 언어가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온 집안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파워예요. 언어는 통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파괴시킵니다.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드시 언어를 뭐 해라? 다스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좀 통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간 브레이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으며 바다의 모래처럼 더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제가 안 돼요.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말로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좋은 말이 나갈까요? 나쁜 말이 나갈까요?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좋은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살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그 살아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좋은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 말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더 많이 나가는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배 아프게 낳았습니다. 목숨 걸고 낳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그 자녀에게 소망의 말을 더 많이 했는지,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10년, 20년, 30년 키우면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갔는지 잘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나쁜 말이 더 많이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본성이에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어가 어떻게 해야 돼? 통제가 돼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뭐가 없느냐? 행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서 언어를 어떻게 합시다? 통제하고 삽시다. 한번 때려서 언어를 통제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굴도 언어예요. 뭐도 언어다? 얼굴도 언어예요. 얼굴만 보면 딱 알아. 이 사람이 성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말. 이 얼굴도 좀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좀 통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혀는 쉽게 길들일 수가 없대요. 때문에 반드시 길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 종류의,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길들이고 뱀도 길들이고 그 다음에 악어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다 길들입니다. 근데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길들이고 살아야 되느냐? 요 언어를 길들이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냐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들여졌다는 것은 훈련되어졌다는 것이다. 아, 이게 뭘 가리키느냐? 그래, 길들인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어 있잖아, 악어. 여러분, 악어도 사람들이 길들여요, 못 길들여요? 길들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네. 그때 이제 조련사가 얼굴을 그 악어 입으로 딱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 그때 악어가 탁 닫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악어의 악력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그 악어가 입을 닫지 않네. 와. 근데 만약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악어가 입을 탁 닫았어.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근데 외부의 환경이 딱 왔다 할지라도 악어가 또 입을 열고 있다가 내가 왜 계속 입을 열고 있어야 되지? 기분이 나쁜데? 하고 확 닫아버렸어. 그러면 훈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어는 입을 닫지 않아요. 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은 여기에 지속이 안 되네. 어느 정도 훈련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운전하다가 어떻게 앞차가 뭐가 탁 끼어들면 저것이 갑자기 여기 확 나와버려. 예를 들어서 또 나는 괜찮아,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 받았어. 근데 집에 가서 막 아내나 또는 남편이 자식이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속에서 막 뭔가 올라와. 그래서 말이 어떻게 돼요? 막 센 말이 확 나가버려. 훈련이 안 돼. 왜? 상황에 따라 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언어를 좀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합시다.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뭐 먼저 해버려요? 말부터 해버려.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반응하는 훈련이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타고난 게 그래서 천만에요. 타고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더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19절.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하기는 좀 더디하면서 듣기는 좀 어떻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는 몇 개를 만들었고 2개를 만들었고 입은,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선이 있잖아요. 4차선이면 잘 안 막혀. 근데 1차선이면 길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귀는 2차선이야, 2차선. 그렇죠? 이게 통로가 빠르다라고 하는. 근데 입은 몇 차선이에요? 이게 느려야 돼. 근데 어떻게 1차선이 더 나가냐 이거지. 여러분, 1차선이면 막히는데 빨리 가려고 해.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그래야지 네 인생 가운데 실수가 적고, 네 인생 가운데 실수가 적어야지 너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듣기는 더디하면서 말하기는 빨리 하면 너의 인생은 온 불이 너의 인생을 태워버릴 거야. 지옥불처럼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주는 경고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는 게 먼저고 듣는 건 나중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는 훈련, 듣는 훈련을 먼저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작.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돼.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고, 그래야지 실수가 적다. 두 번째로 어떤 훈련을 좀 해야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러면 자, 부정적인 말은 뭐고 긍정적인 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I can do it은 긍정적이고 나는 못해요, 이거는 부정적인가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게 뭐고 긍정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는 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속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대.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말 같지만 주님은 그 부정적인 말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거예요. 한 달입사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안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 그냥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 내가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맡긴 담들이 헐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네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잘 보세요. 긍정적인 말이 뭐냐, 문제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뭘? 그 문제점을 푸는 비결이 뭐냐, 대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에는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되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대가 지불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은혜예요. 그 대가 지불을 네가 하라가 아니라 그 대가 지불을 누가 하겠다? 내가 먼저 할게. 한번 때려서 내가 먼저 할게. 그런데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제점을 누가 먼저 고쳐? 네가 먼저 고쳐.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죽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게. 한번 때려서 내가 먼저 죽을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걸 긍정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도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좀 이런 언어로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 자식의 단점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지적해 보세요. 바뀌는가?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누가 좀 져야 되느냐? 남편이 지고 아내가 지고 부모가 지고 그 십자가를 칠 때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먼저 좀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언제까지 죽어요? 감동될 때까지 죽어야 되잖아요. 감동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의 70번까지. 그렇죠? 7번의 70번까지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줘라.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앞길을 환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말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며 사랑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든다. 이처럼 좋은 말은 약보다 낫다. 이처럼 좋은 말은 뭐보다 낫다? 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좀 은혜로운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말, 기쁨이 넘치는 말, 격려하는 말, 때에 맞는 참말, 사랑의 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 약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약 사다 주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보약 사다 주면서 여보 사랑해, 야 이거 먹고 우리가 열심히 또 건강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보약 사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왜 날마다 아파? 내 허리가 막 휘어져. 뭐 사다 주면서? 그 비싼 보약을 사다 주면서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은 왜 이렇게 아파?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주는 거야. 알았지? 감사함으로 먹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보약을 사다 주면 그게 보약일까요? 독약일까요? 그건 독약이에요.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다 줬는데도 왜 저렇게 하냐고. 자기를 몰라. 여러분, 약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약을 사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사다 주면서 이 말로 잘 포장을 해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은 건 다 해주면서 내 몸이 부셔져라 봉사는 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이것보다 다 때려쳐. 이것보다 나는 뭐가 더 좋아? 말이 더 좋대. 여러분 잘 보세요. 말만 하면 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말만 하면. 말도 잘하라는 뜻이지 약을 사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사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석을 사다 주고 뭐도 잘해라. 그러면 막 이게 막 100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다이아를 사다 줘 보세요. 말을 이상하게 하면 그냥 확 던지려고 하다가 아까우니까 던지지는 못하고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죠. 아무런 쓸데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주 안에서 통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게 보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언어를 좀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자, 이것으로,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샘이, 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한 음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35절.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뭐로 나오더라? 입으로 나오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좋아.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집에 가니까 은혜가 깨지고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게 막 들어왔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느냐?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야. 오늘은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망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해도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용서하되, 근데 오늘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쁜 짓을 해도 믿게 보이는 거야.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야. 그러면 말을 다스리려면 결국 뭐를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스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을 좀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삽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도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 이 장애물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품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안 돼요. 한번 때려서 저절로 안 된다. 시작.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는 뭐가 되느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건 저절로 돼. 너무너무 신기해요. 분노가 들어오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 저절로 안 돼. 이거는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욕 배우는 건 저절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들었는데 막 알아. 한 번 들었는데. 근데 공부는 한 번 들으면 알아요? 100번 들어도 몰라요? 이거 훈련돼야 돼요. 선한 것은 훈련을 해야지 내 것대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씹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되고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통제되느냐? 언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좀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언어가 훈련되면 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언어는 훈련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마. 우리 다시 한번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행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제되지 못한 혀는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언어는 내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통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통제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